이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주제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장에서부터 사도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나그네로 이 세상을 고난 중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1장에서부터 선언하기를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된 것이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것에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너희들이 택하심을 받고 나그네로서 고난 중에 살아간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제 4장에 와서는 고난 중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1절부터 19절까지를 오늘 긴 본문을 한꺼번에 읽고 설교를 하는 이유는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흐름을 한 번에 보는 게 여러분 눈에 더 잘 들어올 것 같아서 한꺼번에 설교를 합니다. 이거를 나누면 3번 나누어 설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문단 나누기가 되어 있습니다. 6절까지 그리고 11절까지 그리고 19절까지 이렇게 3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나누지 않고 오늘 한꺼번에 이 전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고난 중에 이렇게 살아라. 베드로 사도가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는 그 극심한 고난 중에 성도들을 향해서 고난 중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크게 3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첫 번째 부분입니다.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라. 고난 중에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이게 이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사는 길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 이 2가지가 서로 반대되는 길입니다. 모든 죄는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이 이르니라 했죠. 그러니까 욕심이 이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거스린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이 2가지가 서로 싸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 육체적 욕망이 있고 그것을 거슬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령의 소원이 있고 이 2가지가 우리 속에 싸우고 있는데 너희는 고난 중에 사람의 정욕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는가? 왜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왜 육체로 친히 고난을 받으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육체로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체의 그 죄악에 빠져 있는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원래부터 이 육체의 욕망, 이 죄의 소원이 있습니다. 죄의 소원. 얼마 전에 창세기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이 가인에게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했죠. 타락한 인류에게 이 죄의 소원, 육체의 정욕이 이게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이제 종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키려고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려고. 근데 이 죄의 원인은 사람의 정욕, 이 육체의 정욕, 이게 죄의 원인입니다.
자꾸 이렇게 사람은 죄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흔히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말 쓰는데, 그죠? 이 기울어져 있으면 한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는 거죠. 죄의 욕망으로 사람들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끝을 보시기 위해서, 끝내려고, 그것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고난은 우리가 육체로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형벌을 받으시는 고난일 뿐만 아니라 그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죄를 짓지 아니하심으로 죄를 종식시키고 이제는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도 갑옷처럼 입고, 그죠? 육체의 정욕을 방어하는 갑옷으로 삼아서 이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리스도의 이 고난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육체의 이 고난 속에서 죄를 끊어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이런 많은 시련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우리 안에 죄를 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 안에 죄를 끝내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그래서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과거에는 사람의 정욕대로 살았을지라도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남은 때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니까 죄를 그치신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의 마음의 갑옷을 삼아서 이제 우리도 육체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이 고난 통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살고,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자, 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 뜻을 쫓아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죄를 그치게 하는 고난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지나간 때가 족하다. 우리가 예수님 모를 때, 하나님 믿지 않을 때, 십자가 사랑 깨닫지 못할 때, 우리가 이방인으로 살 때, 그때 이미 과거에 행한 음행,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연락, 무법한 우상숭배, 이게 족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족하리만큼 예수님 모를 때 충분할 만큼 음란을 저질렀고 정욕에 사로잡혀 살았고 술취함과 방탕함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에 빠져 살았으니 이미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죠. 정말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것에 대한 애통, 후회, 억울함, 속상함, 내가 왜 예수님을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왜 내가 그렇게 살았을까, 이런 좀 마음속에 분노, 후회, 애통,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죠? 과거에 그렇게 산 것만 해도 족한데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내가 살 것이냐 이거죠. 그죠? 옛날에는 몰라가지고 거듭나지 못해서 예수님을 몰라서 내가 거듭나지 못해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거듭났으니까, 이제는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되었으니까 이제 다시는 그럴 수 없다.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 예수님 안 믿는 사람으로 살아갔던 그 시대에 내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그거 이미 족합니다. 충분히 그랬으면 그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후회를 하면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겠노라는 어떤 결심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겠죠. 저도 이제 예수님을 처음 구주로 영접했을 때, 내가 그동안에는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나서 이제 새 사람으로 살겠다는 결심이 있었는데, 이 살다 보면
사람은 좀 익숙해지고 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그 마음을 되찾아야 되겠죠. 지나간 때가 족하다. 내가 예수님 모르고 왜 그렇게 살았을까? 원통함을 가졌는데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애통하면서 이미 지나간 때가 족합니다.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극한 방탕한 삶에 함께 다름질 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서 비방을 합니다. 비방을. 이게 이제 고난이죠. 고난.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는 거. 그죠? 그러나 5절에 보면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 앞에서 직고하리라. 직고하리라. 그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자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직고할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음행과 방탕과 술 취함과 우상숭배에 쩌들어 살았습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그렇게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직고하는 그날이 있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를 저들과 똑같이 방탕한 삶을 살지 않는다고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불편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너희를 비방하던 사람들이 심판날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자기 입으로 이실직고하며 잘못을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를 비방하는 것을 불편해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됐나요? 한 7, 8년 됐는지 모르겠네요. 합동신학대학원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같은 숙소를 쓰는 분 중에 박사학위 공부를 이제 시작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늦게 목회를 출발해서 직장 생활을 제법 하고 나오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직장 생활할 때 늘 직장 동료들에게 비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됐다고. 왜 그러냐고. 자기 부인 하나 데리고 사는 남자들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다 다른 여자 몇 명 다 데리고 살고 다 모르게 다 예인 데리고 살지, 당신처럼 그렇게 주구장창 아내만 쳐다보고 사는 멍청구리 같은 멍청한 그런 남자가 어딨냐고. 인생을 그렇게 아주 그렇게 쫄짱부로 사냐고. 다 비웃고 조롱하고 늘 웃음거리가 된대요. 근데 남자 직장 동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여자 동료들도 그런데요. 뭐 하냐고. 나도 남편 말고 남자친구 여러 데리고 이렇게 사는데 남자가 말이지 뭐 그렇게 바보같이 사냐고. 정상일 사람 없으면 내가 가면 사귀어 볼래 이러면서 맨날 비웃고 조롱하고 면박 주고. 그게 힘들었다. 직장생활 하면서 자신들과 같이 살지 않고 다르게 사는 거에 대해서 자꾸 직장 동료들이 깔보고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막 심지어는 그 여자 직장 동료들이 자기랑 한번 사귀어 볼래 이렇게 막 사람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놀리고 그래서 참 사는 게 만만치 않더라. 그렇게 그분의 감정입니다. 모든 직장이 다 그런 건 아니겠고, 그분은 그렇게 경험했다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뒤에 직장 나와서 이제 목사가 되신 분인데요. 그래서 박사학위 받고 계신 분인데,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될지라도 때가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잘못했노라고 이실직고하는 날이 올 거니까 그런 거를 개의치 말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마지막 심판날이 있습니다. 심판날. 그래서 예수님을 믿다가 죽음을 당한 사람들,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들이 육체로는 사람들처럼 고난을 당하고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첫째 부분을 정리하면
사람의 정욕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왜냐하면 첫째,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그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때를 살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니까 너희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두 번째로, 이미 음란과 정욕, 술 취함, 방탕, 연락, 우상 숭배에 빠져 산 게 지나간 날이 족하다. 지나간 날만 해도 엄청나게 살았는데 이제 남은 생에는 그렇게 살지 마라. 지난 날을 애통하고 남은 생에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해라. 또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될 때가 있는데 신경 쓰지 말아라. 심판날을 생각해라. 심판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 하는 날이 올 거니까 그런 거에 개의치 말고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항상 우리 안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사람의 정욕,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이 두 가지 욕망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자. 고난 중에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는요, 7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근신하며 기도하고 사랑으로 대접하고 봉사하라. 근신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대접하며 봉사하라. 자, 7절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시간관, 기독교의 역사관은 시작과 끝이 있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 불교에서는 윤회를 말하죠. 끝없이 돌고 돈다, 이렇게 보는, 끝없이 돌고 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관은 끝없이 돌고 도는 게 아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끝입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 속에 돌고 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우주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무궁세가 이루어질 때 이 세상은 끝이 나게 됩니다.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입니다. 인류 전체의 역사를 놓고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지막에 오신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죠? 구약 시대가 아주 긴 시간이 있었고 그 마지막 끝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린 예수님 오신 후 이후부터 지금까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의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역사가 끝을 맺고 무궁세가 시작될 그날이 가까웠으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행하고 정욕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연락하면서 그렇게 정신없이 세상에 매몰돼서 살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기도 속에서 자신 속에 잘못된 거 회개도 하고 성찰도 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기도 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도 찾고, 그래서 정신을 차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해야 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정신 차려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죠? 이제 사랑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자기를 반성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 지도를 받았다면 이제 실행할 게 뭐냐 하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남산교회 와서 사랑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는데 하려고 많이 한 게 아니고 성경이 계속 이 본문을 펴도 사랑하라, 저기 가도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저는 말한 거라고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도로 하나님 뜻을 찾았으면 이제 구체적인 실행에 들어가서는 제일 첫 번째가 열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사랑하는 거.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다가오고 있고 우리 개인의 종말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죽음의 문턱을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죽음의 문턱은 순서가 없습니다. 여기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더 오래 사실 수도 있고요. 이 젊은 사람이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 우리 앞에는 죽음의 문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오늘이라도 부르면 주님 앞에 가야 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하여튼 틈만 나면 사랑하세요. 틈만 나면 사랑해요. 다 집어치우고 틈만 나면 사랑하세요. 저도 작년에 여러 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책을 많이 없애고, 책만 없앤 게 아니고 살림살이도 많이 없애고 지금 삶을 많이 단촐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삶이 너무 복잡해서는 안 되겠다. 좀 단순하게 살아야 되겠다. 제가 정리를 많이 하고 있고, 어떤 친구는 저보고 그 나이에 인생 정리하나 이렇게 말하는데, 예, 저는 이 나이에 인생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는데 내 인생 언제 마감할지도 모르는데 남은 생에 열심으로 사당하다가 죽어야지 삶이 너무 복잡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모든 걸 지금 정리하고 줄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심기일전해가지고 내 남은 생에 정말 성경이 말한 대로 내가 살아야 할 바대로 내가 지금 살아야 되겠다. 집중해야 되겠다. 좀 비본질적인 건 하나둘 지금 청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청산하시고 열심으로 무엇보다도 사랑하라. 이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한 거 보니까, 그죠? 이거는 정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힘써야 되는 거. 열심으로는 말을 의도적으로 붙여놨습니다. 이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서로 사랑하는 거. 근데 열심으로 의도적으로 힘을 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일에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고 마음도 투자하고 이거 다 쏟아서 열심으로 하는데 그 말을 해놓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이 왜 뒤에 나올까요?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하라는 거. 내한테 조금 못되게 한 사람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원수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한테 잘못한 거 있어도 그 사람도 열심히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에는 그런 게 제약을 안 받습니다. 저 사람 내한테 못된 말을 엄청 많이 했는데요. 그것이 사랑을 가로막는 제약이 될 수 없다는 건 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니까. 그죠? 사랑으로서 허다한 죄를 덮는 거니까 저 사람은 나 싫은데요. 그런 게 사랑을 가로막을 조건이 안 됩니다. 싫은 사람, 내한테 못되게 한 사람,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 모든 것이 사랑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열심으로 사랑하라. 내한테 잘못한 사람 용서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다가가서 사랑을 베풀고 열심으로 사랑합시다. 그동안 어떤 문제 때문에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 전에 내한테 잘못한 거 하나 있어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안 베풀겠다 한 사람 이제 다 털어버리시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무슨 예수님한테 그런 과분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그죠? 원수된 자들인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사랑에는 그런 것이 가로막을 수가 없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사랑하되 내 싫어하는 사람, 잘 내하고 안 맞는 사람, 내한테 못되게 한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 사랑이라는 게 말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말로 하는 사랑 누가 못합니까? 그죠?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서로 대접하는 모습으로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자, 얼마나 멋집니까?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만 해도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것 같은데 참 여유롭게 서로 사랑해라, 서로 대접해라. 고난 중에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게 나그네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삶이 힘들죠. 누구나 삶이 힘듭니다. 만만한 사람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돌아보면 이 앞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삶이
그렇게 녹록하고 만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런저런 사연들이 있고 저마다의 어려움도 있고 저도 저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고 다 그런데요. 그런 속에서 열심히 사랑하는 거고 그런 속에서 사랑으로 서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 율법에도 보면 손님 대접하는데 힘을 쓸 것을 이야기했고 아브라함도 손님을 대접하는데 힘을 써서 천사들을 부지 중에 대접하게 되었고, 그죠? 이렇게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저도 이 26살에 전도사가 되고, 첫 해에 교회에서 사례를 40만원 받았는데요. 그래도 진짜 저는 옷도 하나 안 사입고, 책도 한 권 못 사보고, 진짜 길 가다가 이 오뎅 하나 못 사먹고, 그 추운 겨울에 그래 지내도 손님 대접하는 건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에 학생들, 교사들, 뭐, 때로는 어른들도 모시고 와가지고 손님 대접은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손님이 끊이지 않았고, 저도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그때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만나면 항상 첫 마디가, 그때 우리 목사님 집에 가서 우리 엄청나게 먹었는데, 하는 이야기 전부 그런 이야기, 저도 잊어버리고 있던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서, 그때 그랬었구나 싶은데요. 31살에 청주교회 이제 담임으로 부임하는데 이사하는 날 교인들이 다 놀라더라고요. 무슨 31살 이제 집사람 그때 30살 이 세대기 그릇이 와 이렇게 많냐고. 그래서 이사하는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책하고 그릇하고 두 가지밖에 없어요. 책 엄청나게 많고 그릇 엄청나게 많고 그래갖고 어른들이 전부 놀랐는데 손님 대접한다고 이제 그릇이 우리는 신혼 때부터 집에 엄청나게 그릇이 많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랬습니다. 참 베드로가 이 사람의 심리를 잘 알아요. 이 대접하다 보면 한 번씩 원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대접하려면요 손이 많이 가고 손님 하나 치르려고 하면 잘하시잖아요, 그죠? 돈도 들어가고 청소도 해야 되고 신경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하다가 원망이 생기기가 쉽다. 원망이 생기기 또 나만 대접하고 남은 대접 안 하고 이러면 또 원망이 생기기 쉬워요. 저도 이제 집안에 형제들이 있으면 뭐 여러 무슨 기념일이나 뭐 저기 때나 모이면 주로 우리가 형제들에게 선물을 하고 별로 오는 건 별로 없고 좀 그래요. 한 번씩은 약간 원망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또 회개하고 성경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친 대로 줄 때는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줘야 되고 주기만 하고 받지 않아도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원망 없이 하라. 저 교회 안에서도 원망 없이 섬기고 대접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이 대접하는 게 원망으로 바뀌기가 쉽다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시죠? 서로라는 말.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봉사하고 저 사람 내게 봉사하고 서로 봉사하는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라는 것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말. 은혜의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은 나 혼자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고 서로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선한 청지기처럼 하나님이 남 섬기라고 내게 준 걸 가지고 내 혼자 누리면 이거는 도둑놈이죠. 청지기가 아니죠.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은 사람입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은 나 혼자 누리고 취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섬기라고 주신 거니까 내가 만일 선한 청지기라면 그것을 나를 위해서 서는 안 되고 형제를 위해서 교회 다른 지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데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 은혜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쓰십시오. 나는 남들보다 요리를 잘한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남들을 섬기죠. 나는 남들보다도 청소를 잘한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남들을 섬기세요. 그죠? 나는 건강이 있어가지고 육체로 뭔가를 섬길 수 있다면 육체로 섬기시고, 그죠? 나는 돈이 많아서 돈으로 남을 섬길 수 있다면 돈으로 섬기시고, 나는 건강도 없고 돈도 없어도 기도로 남을 섬길 수 있다면 기도로 남을 섬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사와 은혜를 주셨든지 그것은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선한 청지기가 돼서 봉사하는 데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은혜를 묵혀두지 마세요. 자기를 위해 썩혀두지 마시고 형제를 위해 봉사하는 데 그렇게 쓰십시오. 봉사하는데.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이제 봉사 중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말이 나오고 또 하나는 봉사가 나옵니다.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봉사 중에는 말로 하는 봉사가 있죠. 저는 말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말로. 그죠? 저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남을 잘 위로하고 격려하고 성경을 남에게 잘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 다 말로 봉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말 가지고 남에게 봉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내가 잘난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똑똑하고 실력 있고 잘나서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서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라. 또 몸으로 하는 봉사가 있습니다. 몸으로 하는 봉사. 그 몸으로 하는 봉사를 할 때는 내가 잘나가지고 내 실력 가지고 한다 이렇게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것처럼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해라. 봉사할 때는 잘난 척하고 내세우지 말고 말로 봉사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몸으로 봉사할 때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봉사하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고난 중에 정신 차리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하나님 주신 은사와 은혜로 남을 섬기고, 근데 섬길 때는 말로 섬길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도록, 몸으로 섬길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래 해야 되지 나를 내세워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로 근신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대접하고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불시험이라 또 시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불시험, 시련.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를 연단시켜서 우리 안에 잡것을 다 태워버리고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다 불태워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려고 하는 이 목적으로 우리의 고난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겨라. 당연하게 여기라. 그 다음에는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그 숭고한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거니까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셨지만 영광 중에 재림하실 텐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는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동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 영광에도 참여하는 자가 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욕을 당하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면 그건 수치스러운 일이고 죄지어서 욕을 받으면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욕은 그는 영광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당하면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러니까 죄지어서 고난받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부끄러운 줄 알아요. 부끄러운 줄. 그죠? 살인, 도적질, 악행을 해서 고난받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특별히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했으면,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그죠? 남의 일을 함부로 간섭하지 마십시오. 돌아다니면서 분쟁 일으키고, 싸움 만들고, 말 만들고, 이런 사람들 자꾸 여기 와서 감나라 배나라 이건 이렇고 저렇고 평가하고 논인장난하고 막 니는 이런 게 틀렸고 이게 맞고 잘난 척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분쟁 일으키는, 그렇게 해서 고난을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남의 일 쓸데없이 간섭하고 잘난 척하고 분쟁 일으켜 놓고는 내가 의를 위해 고난당한다, 그런 헛소리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남의 일에 관심 갖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쓸데없이 잘난 척하면서 이 감나라 배나라 해가 싸움 일으키고 이래가지고 고난을 받는 것을 의를 위한 고난이라고 포장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그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 어디 있으리요. 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먼저 시작한다. 믿는 자의 심판이 먼저입니다. 먼저 믿는 자들을 심판해서 곡식과 알곡을 가리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하게 된다면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떻겠느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유황불못으로 다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불순종하는 자들의 최후 심판을 생각하라. 심판날 복음을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자들의 영원한 멸망이 있을 거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고난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라. 너희에게 고난을 주는, 복음에 순종치 않는 너희에게 고난을 주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떤 줄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개의치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하라. 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으면서 선을 행하고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스데반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해야 됩니다. 나를 지으셨고 나를 책임지시는 조물주,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미쁘신 조물주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시겠습니까? 다 책임지시죠. 그래서 미쁘신 조물주께 내 영혼을 부탁하라. 맡겨야 됩니다. 고난 중에요,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지 못하면 너무 힘듭니다. 고난 중에 자기를 하나님께 다 맡기면 고난을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한 번씩 하는데, 그 놀이동산 가서 청룡열차 타면 처음 탈 때는 되게 무섭더라고요. 왜 무서우냐 하면 내 자신을 기계에게 맡기질 못해서 그렇습니다. 딱 움켜잡고 벌벌 떨고 있죠. 근데 아예 뭐 손 놓고 그냥 신경 안 쓰고 내어 맡기면 내가 슈퍼맨처럼 막 하늘을 나는 것 같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터득했습니다. 맡겨야 되는구나. 내 자신을 맡기지 못하면 이제 고생입니다. 고생. 물에 빠진 사람들이 왜 죽느냐? 허우적거리다 죽습니다. 온몸에 힘을 빼면 사람은 반드시 물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온몸에 힘을 다 빼고 물에다가 자기를 완전히 100% 내맡기면
물에 떠올라서 안 죽습니다. 근데 안 죽으려고 내가 막 용 쓰다가 물에 빠져 죽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기라는 거죠. 미쁘신 조물주께 내 영혼을 맡겨버려라. 맡겨버리면 그 고난이라는 게 별 거 없다는 거죠. 그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건데 뭐. 그죠? 그리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이 코로나19 사태가 터졌을 때 빨리 종식되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그럼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이 코로나19가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3년을 갈지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어려워질지 모르죠.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사는 거고, 뭐 가난하면 가난 대로 사는 거고, 하나님께 그냥 다 맡기면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해라. 그리고 남의 일을 간섭하는 등 죄를 지어서 고난받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라. 심판날을 생각해라. 내가 옳은 일을 하다가 내게 고난이 올 때 내게 고난을 주는 사람들의 그 심판날 심판받을 것을 생각을 하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런 고난 중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크게 세 가지. 첫째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말고 하나님 뜻을 쫓아라. 고난 중에. 두 번째는 고난 중에 근신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대접하고 봉사하라.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게 고난 중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고난 중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